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죠? 네, 전사님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아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음 곡으로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셔서 공부하는데 지식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만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도 위로하여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 받으시면 찾아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뒤쪽에 있죠. 구약 다음에 신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5월 8일 맞습니다. 어버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어버이 주일로서 지키게 됐는데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좀 어버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참 부모님께 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전사님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한 가지 썰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은 이 전사님의 삼촌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전사님의 삼촌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사님의 어머니의 친남동생이겠죠. 어쨌든 이 삼촌의 결혼식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사님에게 오더니 손목시계를 하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었죠. 이게 웬 손목시계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삼촌 결혼 축하한다고 줄 그 결혼 축하 선물이래요. 예물이죠.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출발할 때 어머니가 까먹고 집에다가 두고 나갈까 봐 전사님한테 잠깐 맡겨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계를 주머니에다 딱 넣고 이제 어머니가 준비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좀 누워 있으려고 침대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팍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라 전사님은 MP3 플레이어를 꺼내서 귀에다가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누워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출발을 하자고 나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손목시계를 맡겨놨던 손목시계를 나한테 다시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그 손목시계를 어머니한테 주려고 주머니에서 탁 꺼냈는데 시계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 엄청나게 비싼 시계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 손목을 감싸고 있는 줄 있잖아요. 그게 탁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끊어진 시계를 바라보던 그 어머니의 표정이 전사님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더니 아 전사님에게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막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더니 전사님에게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육두문자를 막 내뱉으면서 전사님의 머리를 발로 팍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그래서 전사님이 아무리 부모님께 많이 맞아봤어도 이 몽둥이로만 맞아봤지 발로 차여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가격당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사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현서랑 주희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매 맞습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매 맞지 않습니다. 막 몽둥이로 때리시지 않아요. 말로 하시지. 뭐 혹시 그러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다 컸잖아요. 다 큰 애들을 때리면 반항합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맞을 나이는 한창 지난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전사님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것은 그만큼 화가 막 많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건지 그 사건은 전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전사님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사님 공부 열심히 안 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 점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참다 못 참아서 얘를 좀 혼내야겠다 싶어서 해변가로 택시를 가서 같이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에다 전사님이 버리고 왔어요. 와, 충격적이죠. 초등학교 그때가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상처들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전사님처럼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전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많은 상처를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되게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해가지고 참 아주 좋은 교수님이신데 이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부모님들 또한 모든 일을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겪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가장 옳은 것인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로 그 상황에 반응하고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그러한 행동들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전사님의 어머니도 똑같으셨던 거죠. 더 안전하게 시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전사님에게 시계를 맡겼던 건데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줄이 끊어져 버린 시계가 전사님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매우 당황스러우셨던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처음 겪는 상황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거고 그 행동이 전사님에게는 매우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 일이 있은 후에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사님의 어머니가 전사님한테 사과했어요. 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실수했다.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웠었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는데 너무 갑자기 화가 나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전사님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예, 참 다행이죠. 전사님의 어머니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전부가 이 매일매일 처음 겪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음 겪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성장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 새로 다니게 된 학원이 재미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그 학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 나 이 학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이 학원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갑자기 아프지 않았던 몸이 아프다고 막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청소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였는데 하루가 지나자 떡볶이는 맛이 없다면서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바뀌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상황들을 부모님들께서 마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당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실수가 있으신 것이고 상처를 줄 때가 있으신 것이고 설투게 행동할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실 때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해해드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서툴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부모님은 오늘도 새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나에게 많이 당황하고 계신 것이구나. 부모님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은수랑 희수랑 지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대할 때 서툴게 대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무리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막 나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는 내 사랑하는 딸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도 있겠죠. 예, 그런 부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는 우리가 잘못된 부모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시죠. 최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의 표현이 어긋나게 나타나게 되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곧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돌아온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많이 들어봤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다들 몇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의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탁탁 나오는데 11절이 아니고 12절이네요. 12절 말씀을 보면 딱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니까 아버지, 이 다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려고 했었던 유산을 지금 당장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제 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입니까? 그렇죠?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희와 희수와 은수 그리고 우리 현서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앞에서 탕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드라마처럼 뒷목을 잡고 팍 쓰러지신다던가 아니면 뭐 구석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후드려 패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슴을 부여잡고 펑펑 우시겠죠.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는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죠.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네.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무너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이 떠날 수 있도록 보내줘요. 뭔가 좀 슬프지 않습니까? 아들은 이 불효자식은 아버지의 돈을 들고 가고 있는데 뒤에 계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이 그림. 좀 마음이 좀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줬어야지.
이 아들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줬다고, 그것은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뱀을 줘버리는 부모와, 그 나쁜 부모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어떤 자녀들은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는 것에 뱀을 주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뱀을 가져봐야 이 뱀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이게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집 밖에 서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 밖에 서서 혹시나 나의 아들이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나의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밤낮 가리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생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은 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고생만 했던 아들이 그 거지 같은 몰골로 다시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법 중에서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했다면 돌에 맞아 죽을 놈으로 여겼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러나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돌에 맞아 죽을 놈으로 여기지 않았죠. 남들의 시선 같은 거, 그리고 남들의 자기의 체면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와락하고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네. 이 당시 저 아버지는 되게 부자 집안이었고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데, 그 아버지는 뭔가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서 뛰어다니면 좀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런 체면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막 달려가지고 내 아들 하면서 목을 꽉 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그리고는 이 아들이 죄송하다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막 고백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은 그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려요. 그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식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아들이었는데, 저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다시 집으로 들여와서 그 상속자의 자격을 다시금 부여해 줬다니, 이 당최 말이 되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었던 사람도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식이 아버지를 와 이제 상관이 없다고 떠났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장치를 저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었던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이 어느 부모님이라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못 살게 굴었어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 부모님들을 당황시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한번 떠나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아버지와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다시는 행동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의 부모님, 자식을 생각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사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살고 있죠. 부모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참으시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버리면 곧바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치 오늘 등장했던 탕자가 했던 말처럼 아버지와 저는 또는 어머니와 저는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시기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집사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부모님이십니다. 예. 자식들이 작은 감사에도 큰 감동을 받으십니까, 혹시? 네,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예, 저게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받으면 너무나도 감동하시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들을 힘들게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저기 길동역 근처에 있는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꽃집에 가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꽃을 사드릴 건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희수야, 부모님 사랑하죠? 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기쁜 일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식이 주는 꽃을 싫어하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네,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작은 감사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꼭 부모님이 특히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생색을 내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때로는 용돈을 조금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흠이 없고 가장 완벽한 부모가 있다면 그게 과연 누구겠습니까? 전쌤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흠이 없고 가장 완벽한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부모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여 떠났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항상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부모님과 사이가 조금은 틀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네, 꼭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었죠.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합시다. 네, 고정이 되네요 이제. 네, 여러분 가사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힘차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자고요. 찬양하겠습니다.